금요주일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신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조용히 원래 살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들키어가지고 십자가 죽음 어떻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한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는 누가 탔냐면 왕이 탔습니다. 압살롬이 마지막 전쟁에서 죽는데요. 이때 탔던 것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말을 탔기보다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진을 하든지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은 나귀를 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나귀를 이제 타시고 이제 입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성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튿날 나옵니다. 12절 이튿날. 그 다음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아주 급하게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우리에게 7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6일이 있다면 어떻게 보낼까? 6일만 남았다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어떻게 보낼까? 예수님께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6일밖에 안 남았다면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튿날입니다.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십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걸 보여요. 이때는 열매 맺는 철은 아니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철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의미입니다. 무화과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화과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이에 가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 가운데 부정적인 기적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 예수님은 살려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셨지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기적, 있는 걸 죽이는 그런 기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건 상징적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가지만 있고 열매가 없는 영혼, 삶, 성전,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14절에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에게 오늘 기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성전 청결로 인하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를 어떻게 처형할까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꾀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르는 요때가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지내셨는데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가 예수님을 죽일 때라고 이들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죽일 때가 좋을 때가 언제나 날 벼르고 있었죠. 날 벼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한 것다 보면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구실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 치면 성전을 테러하겠다는 것 같은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는데 이 성전을 헐겠다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을 때 이들은 너무 좋은 구실이 생긴 겁니다. 미리 이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지 않으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허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명분이 선 거죠. 테러범이니까. 테러하겠다고 한 거니까. 미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이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권위의 문제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별로 바뀌었는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가보면 C.S. 루이스는 권세에 대해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극악무도한 개인주의와 무법함.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사전에 간섭이라는 단어보다 깊은 증오를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간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해놓고 남이 이걸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뭘 하기 전에 중간에 남이 끼어들어서 내 방향을 트는 걸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결정 다 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이렇게 틀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 간섭 싫어합니다. 자녀 양육도요, 남 간섭 싫어합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누가 이한교회 목회하는데 뭐라 이야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와서 예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러면 기분 나쁜 거.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고 누가 와가지고. 근데 겸손할 때는 괜찮아요. 겸손하면 다 감성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다리새기가 서기가. 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지신 창조의 질서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무화과는요 절대 혼자 열매 못 맺습니다. 태양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고 땅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고 물의 권위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어디를 건드리시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리십니다. 그게 변하지 않고는 진정하게 변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과거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왜냐하면 그때 참 겸손해지거든요. 그때는 다 주님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드린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적으로 건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화요일날 성전에 27절에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 성전에 걸어다니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강들이 나와서 권위의 문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성전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에 와서는 이제 변론이 끝난 다음에 13장에 와서는 이제 성전 밖에서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절, 13장 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테레범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폭파시켜버리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주 무섭다.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하면서 아쉬움이 없죠. 섭섭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가 바뀌니까요. 이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뭐라고요?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로마의 독립을 꾀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군이 그걸 참지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하나 세우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뭘 만드는가 하면 할무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쫓겨. 이제는 회당이고 성전이고 다 쫓겨. 다 흩어져 있대. 그래서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할 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수요일날입니다. 14장이 넘어죠. 이틀은 6월절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수요일이죠. 수요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의 계교를 잡아 죽일 방식을 구하고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계교를 구합니다. 민요가 나을까 하면 명절은 하지 말자. 명절에는 왜 하지 말냐면 명절은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런 민족적인 의식을 고취시키는 절기입니다. 바로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가장
항상 로마에서 신경 썼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그 역사를 제한하자 뭐 이렇게 되면 사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로마 주둔군들이 예루살렘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괜히 자기들 때문에 민요가 나면 자기들이 책임되니까. 그래서 명절 전에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지금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때 이제 또 한 여인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것을 행하여 저도 기념하리라.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둘 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근데 한 사람은 선을 행할 기회를 잡았고 한 사람은 배신할 기회. 좋은 기회입니다. 배신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죄도 기회가 있어야 짓지 그냥 짓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기회가 너무 좋아 죄 짓기에.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봉할 때 바로 그 기회입니다. 편안하고 오고 아무도 없고 죄 짓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기회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기회는 망치는 기회입니다. 죄 짓는 기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기회, 죄를 이기는 기회, 죄보다 주님께 충성하는 기회. 자, 그래서 둘 다 기회가 있었고요. 둘 다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 여인은 1년 동안 향유를 준비했어요. 시몬 문둥이 집에 왔을 때 이 여인은 그 자기가 준비한 걸 들고 왔어요. 준비 없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준비한 걸 들고 왔어요. 또 우리 가룟 유다도 얼마나 준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도 돈을 받고 이 여인도 300데나리오나 되는 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 돈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참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요. 차라리 기회 없는 게 낫죠. 예, 죄질 기회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죠? 여러분, 죄질 기회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 좋은 기회만 잡아야 돼요. 준비를 하더라도 누굴 위해 준비하는가? 악한 건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이 뭔가요? 예, 돈을 우리가 잘 알지만 돈보다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돈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돈으로 우리 아이들 뭐 좋은 것도 시킬 수 있고, 돈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라요. 그 뮬러 크릭 교회에서 이제 보내준 CD가 있는데 그 CD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한 교회예요.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사모님하고 우리가 30일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30일만 산다 생각을 하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굉장히 일이 많았는데 30일만 산다 하니까 그 일 가운데 별로 필요 없는 게 너무 많더래요. 그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30일만 산다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그렇게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 교인들과 함께 우리에게 30일만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운동을 돌렸고 그걸 책으로 적었고 그래서 이제 윌러 크릭 교회에서 그걸 초청해가지고 대담하는 내용. 30일만 산다면 어떻게 뭐 할까요, 여러분?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할까요? 가게 문을 더 오래 열까요? 아닙니다. 아마 찬양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기도 더 열심히.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품을 할 거니까. 선행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 더 많이 보내. 이제 가장 섭섭하고 아쉬운 건 가족 아닙니까? 가족과 시간 더 많이 보낼 거고. 상처 준 사람은 빨리 찾아가서 좀 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좀 용서하고. 근데 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게임에 총에 맞아 죽었는데 30일만 내가 산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자기는 그걸 빨리 용서해야 되겠대. 그래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자기 할 말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얘를 용서한다고. 왜 용서하냐고. 나는 30일밖에 못 사는데 30일 동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나는 용서라고.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재판정에 있는 사람이 다 울고 그 깬 거 울고 회개하고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 이 부인이 찾아가서 걔를 양육하고 멘토가 되어주고. 야, 우리도 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두리번 하는 거.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지막이라면 뭐 할까? 여러분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면 뭐 할까요?
기도할 겁니다. 성경이 그럴 거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알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합니다. 자, 목요일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이때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무리를 걸은 적이 있죠. 베드로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집에 들어가 살려줬습니다. 베드로는 방이 맞고 수고했지만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척 중에 예수님이 어느 배에 올라탑니까? 베드로 배에 올라탑니다. 이것부터가 베드로는 택함받은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라. 방이 맞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라. 그물이 찢어짐을 경우 그 스스로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런가? 자, 이게 십자가 앞에서 변한다는 것. 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변한다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 것은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누리고 배울 거 다 배워놓고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돌아서는 겁니다. 에스더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에게 아름다운 미모를 주고 왜 에스더에게 그 왕의 왕비가 되도록 허락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백성을 구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약해지면 안 되고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근데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나와 있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을 때는 얼마나 주님과 가깝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함께 하다가는 고생길이 뻔하니까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갔다가는 십자가 지고 나도 혹시 예수님처럼 고난당할지 두려우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주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그 고난의 옆에 같이 있을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이 우리가 없어도 될 때는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는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여 그 마음을 내게 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마음에 각오를 이렇게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진리는 어떤 분이 진리는 무겁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절대 가볍지 않다 그랬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신을 넘으면 육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힘으로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죠. 주님 이야기했거든요. 십자가 진다 내가. 깨어 기도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 등과 빛이 필요할 때는 밤입니다. 빛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 언제 주십니까? 낮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들을 때 건성으로 듣습니다. 밤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막상 밤이 오면 당황하는 거죠. 건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요.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도 말씀을 제대로 심각하게 듣지 않아 건성을 들어서 우리도 건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선을 행하셨어요. 가인이 친절하게 했습니다. 빨리 안 돌아오던가요? 건성으로 들으시면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 장보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비빔밥 3개를 시켰어요. 저는 이제 노란자를 빼고 흰자를 시켜. 제가 이제 참 너무 까다로운 고객이 돼서 미안하다고 희한하지. 어려운 게 아니래.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보쌈까지 고기까지 너무 빨리 돌아. 여러분 건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고요. 이게 곧 밤에 닥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낮에 주시는 겁니다. 곧 밤에 닥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할 때 우리는 결승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조타수에 믿고 조타수가 말하는 대로 떼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는 엉뚱한 기술적으로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입니다, 귀가. 그래서 조타수가 불러주는데도 거기에 순종하면서 세게 잘하면 세게 기다 천천히 건성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십니다.
자, 쭉 넘어가면 그렇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고민이 생깁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왔다가 고민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왔다가 심하게 불쾌해가지고 돌아갔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빌라도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만 없었더라면 빌라도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 임무 마치고 우리 그 신앙 고백에 빌라도 이름이 거론이 안 됩니다. 해필 빌라도가 그때 총독이 되는 바람에 또 해필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람에 빌라도는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도들의 입에 계속 안 좋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칠이 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런데 빌라도는 양심이 있었죠. 양심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빌라도는 또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잡아줄 권세도 있다. 빌라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준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게 놔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양심 가지고 안 되고 권세 가지고 안 되고 지식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 아무리 있어도요,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권세 많이 가진 거, 여러분, 권세는 실제로요, 힘이 없습니다. 권세 잡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세는, 이 파워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거냐면, 모든 사람이 파워를 원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파워 가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파워가 없을 때는 지나다가 파워를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사람의 질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모두가 파워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워는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파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파워를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겁납니다. 두 번째로, 이 권리력, 파워가 왜 무서운가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파워는 다 변화시킵니다. 파워를 갖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간달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반지를 갖고도 변치 않는 사람에게 이 반지가 가야 되는데, 이 반지를 갖는 순간부터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반지가 어떤 힘이 있는지 알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파워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워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파워 때문에 내가 더 나빠집니까? 파워 때문에 관계가 더 나빠집니까?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더 두려움이 많고, 더 비겁할 때가 많고요, 더 나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니다. 권세 잡은 나도 봐라.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어도 괜찮으니까.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갖고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마라. 이게 바로 성금요입니다. 우리 같이 스펄전 목사님과는 같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지금 다 모이고 있다. 사람들의 모든 숨은 죄들이 다 드러나고 한 곳으로 집결하고 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마치 벌떼가 몰려드는 것처럼 죄의 구름이 죄의 강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 이게 바로 성금요입니다. 콜린 스미스 같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단만 사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죄를 한 어린 양에만 다 심판하도록 결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양심을 자극하고 양심 따라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식이 한계, 지식으로 못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권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다. 자, 그리고 여기 성금요에서 주님께서 중요한 걸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요,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달아나이다. 당신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만 강건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는 묻히고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육체를 위해서 사실은 영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영을 얼마나 지식시키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아프더라도 육체가 고통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내 영이 될 때 예수님 그걸로 만족한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영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거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두렵고 육체의 고통이 부담스러우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지키셨고 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시고 요한 3세도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나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날은 이제 예수님은 6시간 달리셨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달리셨고 오후 3시부터 땅이 오전 12시부터 정오부터 땅이 어두워지고요. 흑암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3시간 후에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예수님은 신음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고 영원히 아버지 손에 의탁하신다는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체는 매달려 있는 거죠. 시체는 매달려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매달려 있는 거죠. 금요일 저녁이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토요일 오후가 되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금요일 끝나면 뭐가 되나요? 토요일이 되죠. 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또 6월절 절기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절기에 시체가 달려있으면 그건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가지고 시체를 내려달라고 시체를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요. 예수님 이미 운명하셨고 그렇죠? 우리는 토요일이지만 이때는 이제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죠. 이때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한 게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걸 secret disciple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눈총이 두려워서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공영원이고 부자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겸손히 그냥 12명의 제자를 끌고 다니는 그 집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머리 둘 것도 없는 그런 사람 밑에 와가 배운다는 게 그게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멀찌감치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늦게 나타난 겁니다. 늦게 나타났지만 할 일이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죠.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잘 치르면 죽은 자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또 장례를 위해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확인받게 한 겁니다. 그냥 썩은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어떻게 사라진 게 아니라 백부장이 확실히 확인을 하고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온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늦게도 왔지만 할 일이 있고요. 또 늦게라도 와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혼자 오지 않죠. 올 때 니고데모도 함께 옵니다. 늦었지만 늘 마음에 부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움직입니다.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또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시신 얼굴 닦고 또 예수님의 이 손에 못을 빼고 다리를 겹쳐서 찍은 그 못을 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가 뭔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계시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늦게라도 와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근데 왜 진작 못 왔을까요?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짐은 늦게 온다고 가벼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질끈을 빨리 주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변화됐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성금요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보니까 내 영광, 주님 저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영광 누리고 내가 영광이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 그 존귀하신 예수님도 저렇게 아프셨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포기하고 자유롭고 은혜스럽게 포기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고 나도 이제 주님 뒤를 따르겠다 하면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제 토요일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다 동터오는데요. 동터오기 전에 주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늦더라도 우리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늦더라도 우리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죠.
자에 대해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 아침에 그래도 그때도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할 일을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너무 은혜스러운 일주일입니다. 왜 일주일일까요? 네,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두려움 없이 건드려 주시고, 또 주님은 또 여인의 또 아름다운 것을 또 받으시고, 또 주님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순간에 영광으로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7일을 보내신 날이 바로 마지막 고난주간의 일주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더 깊숙이 십자가에 따지고 더 통과해서 끝까지 가는 우리가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